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가운데 성령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7절 18절의 말씀 가운데 권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의 권면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7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서 분쟁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두 사람만 모여도 뜻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라고 하셔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가담하거나 참여하지 말아라. 그 로마 교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치게 하는 자들. 두 번째 보면 그 17절의 두 번째 보면 거치게 하는 일들을 하죠. 거친다는 건 뭐지요? 앞에 걸릴 걸 설치해 놓고 거기에 함정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그물을 놓고서 거기에 걸리게 만드는 함정 설치하는 거, 유도하는 거, 선동하는 거, 이런 것에 가담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살피라는 말 가운데요, 살피라는 말은 그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배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요, 누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가 얇은가 봐요. 제가 예전에 제 그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텔레비를 사주겠대요. 그러면서 을지로를 가재요. 그래서 양조동에서 을지로까지 갔습니다. 을지로를 가다가 장축체육관을 들어가재요. 그 농구 경기를 하고 있대요. 여기 보면 보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농구 경기장을 들어갔어요. 그 농구 경기가 끝나니까 뭘 하고 있느냐면 추첨을 하더라고요. 추첨을 해요. 그런데 같이 간 그 목사님 두 분이 열심히 그 티켓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을지로 가서 텔레비 사줄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품이 다 끝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기서 텔레비 경품 받아갖고 주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다음에 또 오자. 그래서 제가 그냥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두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키가 너무 얇아. 키가 너무 얇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살펴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은혜로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떠나라라고. 떠나라는 말은 뭐죠? 그와 구별되게 살아라. 그와 관계를 끊어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오용되고 남용되는 단어가 뭘까 할 때에 은혜로 하자, 그리고 사랑해라, 이 두 말이 가장 남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시는데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선한 진리의 배움을 받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또 살펴볼 수 있기를, 그리고 악과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떠나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기 보면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사람이 손해될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손해보고 손해가 되는데도 그 일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텐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 손해보면서 할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손해보지만 나중에 더 큰 이익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었어요. 교활한 말을 잘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근데 사기꾼들 중에 가장 우수한 사기꾼들은 사기꾼을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기꾼들끼리 있는데 그 안에서 사기를 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은 한 가지뿐만 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위하는 말을 해줘.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고 아주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 아니면 그런 말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로마 교회에게 그 유력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무엇이 순종하리. 두 번째 약속 뭐냐면 그 약속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께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그리스도에게 순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순리와 진리에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로마 교회도 그 공동체의 질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선한 일에 지혜롭게 참여하고 악한 데에는 미련한 사람처럼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 말씀에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악한 일에 가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미혹되고 선동되고 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이 안 되지잖아요. 분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키가 얇은 것처럼 지혜가 분별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더 짚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이 지혜라는 게 솔로몬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도저히 가담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약속을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심하게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약속, 지혜롭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너희 발 아래 두고 상하게 만들겠다. 자,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선동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조작하고 그런 세력들은 자기 배만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19절에 와서는 그들의 정체를 악의 세력으로 사탄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너희 발 아래 두고 상하게 하라, 짓밟아 뭉개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루터는 기와장처럼 많이 이렇게 자기에게 둘러싸였다, 이런 표현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세력,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악의 세력이 빛의 역사처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고 분별을 하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이 악과 어두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아져 상해져서 다시는 믿음의 가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부터 27절 27절까지 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영상팀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20절 말씀입니까? 그렇군요. 21절 말씀.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의 친척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 가운데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더디오가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뒤에 가서는 이 디디오라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등이야? 대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울 혼자 이렇게 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서 바울의 사람들이 같이 이 일에 작업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온 교회를 돌아보는 주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 재무관도 에스라도도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바울과 이렇게 바울과 함께하는 친척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26명의 사람들이 인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교회 역사도 이제 우리가 40여 년 역사 중에서 제가 인물들을 쓰려고 합니다. 영동교회 인물들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 이름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물됨을 이렇게 칭송하는 글을 남기는 장면도 있고 또 어두운 면을 남기는 면도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적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장면 가운데 악의 세력을 짓밟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악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을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역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복음이라는 말인데 바울이 그런 복음이 있느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었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만나져서 내가 체험되어져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져서 내게 십자가, 내 십자가, 나의 부활, 나의 천국, 나의 영생, 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마지막 많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비한 계시를 따라 신비한 계시를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알게 하신 바 이 신비한 계시가 나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계시가 나에게 계시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나의 복음이 신비한 계시로 받아들여져서 나를 능하게 하고 나를 힘내게 하고 나에게 힘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 가문으로 우리 후손으로 영원히 하나님 찬양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